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또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모습 이대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다른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청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임에도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럭아웃 상태와 자가격리로 인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시급으로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모두가 힘들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염려하며 헛된 것과 거짓에 몰두하며 모든 것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릇 하나님을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파도가 깊어질 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사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가을에 있을 2020 선교대회를 위해 전 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하는 한 해가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한희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의 한없는 도우심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할 때 말 못함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을 찾아 돌아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에 문제가 있는 자, 기타 모든 문제를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사도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진짜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또 사실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이방 지역의 다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저 교회를 이런저런 그 공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 공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복음의 본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 이걸 자꾸 흔들죠. 왜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 로마서 가도 마찬가지, 고린도 전후서 마찬가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서신에는 아무래도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 소위 선민 사상 가진, 내가 그래도 유대인이다, 유대인이었고 지금은 기독교인인데 나는 유대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또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례도 십자가도 그 율법도 가진, 그리고 지킨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가진 그런 어떤 그 우월감과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사도권의 개인적인 변호를 넘어서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본질을 지키고 싶었고요. 그 본질을 지킨다는 건 결국은 곧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교회를 지키는 것은 그 복음 때문에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 이룬 것은 한 개개인의 성도이기 때문에 결국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중요한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계속해서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그 말씀과 그 편지를 통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는 거죠. 자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이래야 사도가 된다는 걸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엄청난 사도가 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내가 나름대로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예요. 환상과 계시.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얘기하는, 내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느 날 환상 중에 내가 3층 천국에 가봤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말로 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3층 천에 갔다 오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냥 황홀한 가운데 내가 천국을 가는 경험을 했다. 그 천국을 간 경험 환상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 낙원으로 이끌려서, 그죠?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근데 여기서 그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갔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제3인칭으로 그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가라고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낙원, 그러니까 낙원이란 말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이란 황홀하다는 거죠. 그런 낙원에 이끌려가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4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니까. 내가 낙원에 가서 엄청난 환상, 정말 천국을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동시에 그 천국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죠.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내가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내세운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사실 상충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작심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런 엄청난 영적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라고 작심하고 자랑하고 아주 그냥 막 말을 하고 있는, 그 환상과 계시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그런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이 정도 삼층천 천국 정말 그 경험하고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으면 보통 같으면 얼마나, 믿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이 경험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 때문에 교만해지겠어요. 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 그냥 돗자리 깔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그거 가지고 복음 그냥 뒤로 제치고 자기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요 사이비 종교 만들어 사이비 교주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 뭐 사이비 종교 박태선이니 뭐 이만선인지 막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사이비 종교에 아니었어요. 다 처음부터 예수 믿고 그냥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직통받은 계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환상을 주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그 환상과 그 계시 앞에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의 복음을 따르고 섬겨야 될 텐데, 그 받은 환상과 계시가요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요 얼마든지 그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어떤 특별한 자기 스스로의 자랑을 가지고 사이비 교주가 될 수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그게 뭐냐면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환상 보고 계시 보면 나도 잘못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고 계시를 받아서 다른 어떤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알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럴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주석학자에 의하면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안질이다 그러고요, 눈이 아주 잘 보이지 않는 안질, 고통스러운 눈병, 혹은 간질, 그죠? 여러분 갑자기 막 눈 뒤집어지고 침 흘리면서 경련해서 쓰러지는 간질이기도 하고, 어떤 주석가는 또 심한 편두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그 자신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이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약함, 사도가 말하는 가시죠. 우리의 약함은요 사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졌는데, 하나님 이 가시가 너무 힘들어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이 가시 좀 빼가 주세요. 가시 좀 없애주세요. 가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사실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과 우리 각자의, 이분 저에게도요, 우리 각자 삶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어떤 사람은 그 가시가요 남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 그 가시가 아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 그 가시가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 가시가요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 가시가요 물질일 수 있어요. 우리 각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가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가지면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정말 행복해질 텐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고, 우리가 보통 가시를 앞에 두고 어떻게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조르잖아요.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시 때문에 힘들고 가시가 없으면 참 행복해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가시의 역할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시 원치 않아요? 가시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없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 가시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아주 부정적인 아픔의 가시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지나보면요, 그 가시가 나를 어떻게 하죠? 나를 이렇게 만지고, 나를 참 빚고, 나를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가시 싫지만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빚어지고 만져지고 좀 다듬어지고, 그죠? 우리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너무 잘할 것 같고요, 가시만 없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 있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잘 알고 여러분 삶도 돌아보면 알듯이, 사실 원치 않는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 때문에 내 삶이 절제되지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만져지는, 그래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낮아졌던 겸손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게 얼마나 많아요. 제 아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참 사업에 재주가 많으신지 능력이 많으신지 운이 많으신지 하여튼 만졌던 사업마다 잘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주 그냥 몇백만 불을 쉽게 벌었어요. 은행에 어카운트에 수백만 불이 그냥 앉아 있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부러운 게 없어요. 그냥 돈 잘 벌죠, 사업 잘 되죠. 뭐가 부럽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런 인생 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원치 않겠어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게 다 잘 되고, 참 돈 경제적으로 남들도 이렇게 성공하니까 밖으로 지위적으로도 부러운 게 없는데, 그래서 마음껏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데, 그 장로님에게 가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뭐냐면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 아들이 모든 게 다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다 하는데, 이 아들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능력 있고 물질 있고 그러면 처음에 돈으로, 아들을 그냥 돈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 이분이 헌병대 출신이어가지고요, 그 힘도 좋고 막 몸이 좋아요. 그냥 힘으로, 완력으로 아들을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아들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더 곁나간 거예요. 결국은 이 아버지가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들고, 그러고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엎어진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생전 나오지도 않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돈으로 다 해봐도 안 되고, 뭐 자기 힘과 능력과 완력으로도 안 되고, 정말 더 삐뚤어진 이 아들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기를 수년 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기를 수년 동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더라. 정신을 차리고. 그러더니 아들이 군대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를. 야,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냥 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막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하나도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게 참 수년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군대를 가겠다면서 군대를 가기 시작하더니, 아니 성실하게 군대 생활하면서 승진도 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쁜 여자하고도 결혼까지 하고. 제가 결혼식 갔잖아요. 얘가 그렇게 이쁜 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아주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위접으로 계속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지금은 잘 나가요.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결국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 아들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아들이 내 인생에 엄청난 가시고 고통이어서 그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새벽 기도를 그렇게 수년 동안 눈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불같았는데 그래도 그 아들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기도했더니 아들도 잘 되고요, 그분도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요. 다 가시 원치 않지만 여러분, 가시가 있거들랑 그 가시하고 막 씨름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맡기세요.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도 자녀 키우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일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참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있었어요. 참 가시같이 힘든. 근데 참 자식 키우면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자녀들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참아야 되는 마음도 괴로워요. 조심스럽고. 특히 저희 집사람이 많이 기도했고 저도 많이 기도했고. 그런데 최근에 그 가시가 놀랍게도 풀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떨어져 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떨어져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울고 기도하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구름을 싹 걷어주시면서 그 가시가 힘들었지만 더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저와 우리 집사람에게 아주 최근에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어떤 가시든지 그 가시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세요. 걱정되죠? 염려되죠? 힘들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가시는 맨날 나를 찌르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나는 날마다 찔르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도 겸손하게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푸시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이 약함, 가시 같은 이 약함이요, 결국은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 우리를 다듬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통로라니까요. 보세요. 내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이 중요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내 은혜,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바울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막 들으면요 화날 일이에요. 화날 일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막 그냥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나님 좀 이걸 없애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그래, 너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내가 문제 해결할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그 말하면 가시가 네게 있는 게 사실은 내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가시를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그 가시를 통해서 준 은혜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이 가시가 무슨 은혜입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가시가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 오히려 불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시가 은혜래요. 가시가 은혜래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어요. 뭐냐면 유정옥 사모님 아시죠? 유정옥 사모님이 한국에서 그 거리 목회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목회를 한 분인데, 그분이 종로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 사모님의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을 먹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게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가 사실 우리 교인 한 분이 그 설교 듣고 나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책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책을 드렸어요. 그냥 가서 읽으시라고. 그 책 제목이 이거예요. 뭐냐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들어보신 기억나세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한번 보시면 진짜 여러분 눈물 나실 거예요. 자, 이 사모님이 종로에서도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남자분이 애들 둘 데리고 와서 교회를 드리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몇 번 오다가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오지 않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부랴부랴 갔더니 엄마 없이 아버지가 죽고 애들도만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보니까 어린 초등학생들만, 아버지는 죽어 있고, 이상하다 가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교회에서 그 분의 장례를 해주고, 본인도 애들이 둘이 이미 있는데 그 어린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게 유정옥 사모님이에요. 입양해가지고 참 자기 자식보다 더 잘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해가지고 나쁜 사람은 학대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요, 입양한 아이를 자기 자식 아이보다 더 잘 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만 잘해준다는 혹시 그 마음에 가책이 있을까봐 더 잘해주잖아요.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대까지 가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천식기가, 아주 그냥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한 아들인데, 이 이제 천식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식은 군대 면제가 안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갔죠. 그래서 사모님이 군대에 면회를 간 거예요. 천면회를 갔는데, 이제 면회 가면 음식도 해갖고 가지고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들이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돌아오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울었는데, 뭐냐면 아들이 천식기가 있는데 아들이 뭐라고 사모님한테 군대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 선임병, 자기보다 더 고참인 선임병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자기를 너무 군대 생활에 못 살피고 괴롭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식사하기 전에 이 사모님의 아들을 그 식사를 다 하는데 못하게 하고 얘를 연병장을, 그 군대 운동장을 돌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뛰어오면 밥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천식기에서 그래도 뛰고 오면 밥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천식기가 있어서 운동장을 뛰는 것도 힘든데, 군대에는 밥 시간 끝나면 밥 안 줘요. 챙겨가지고 그래 밥 이게 너 남겨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시간을 놓치니까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롭히니까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총을 쏴서 죽이고 탈영하고 싶다 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모님 돌아와서 참 마음이 괴로운데, 사모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대요. 그 아들이 하고 면회 나오면서, 선임병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 절대로 대들지 말고 그 말 잘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 잘 참고 하나님 믿고 견뎌라. 그리고 나서 말은 하고 나왔는데도 이 어머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집에 오는데 이 사모님이 밥 먹을 시간만 되면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 되면 그 선임병이 아들을 괴롭혀서 연병장을 돌게 하고, 돈병장 돌고 오면 밥을 못 먹고 그렇게 할 군대 생활하고 아들을 보니까 사모님이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이 도는 시간에 자기도 학교 운동장에 가서 뛰었다 그러잖아요. 아들 생각하면서 운동장을 돌았대요. 돌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번 아들이 밥 먹을 때 운동장을 돌 시간에 사모님이 계속해서 운동장을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아들 건강 주셔서 연병장 잘 돌게 하고,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같이 돌았대요. 자,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그러고 있는 때 한두 달쯤 지났는데 아들에게 편지가 왔더래요.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완전 군장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한 바퀴 돌고 와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상관이 의아하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유정옥 사모님 쓴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 아들에게 선임병이 그렇게 가시였는데 그 가시 때문에 어머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도 그 어머님의 순종하여 힘들어도 도는 가운데 그 선임병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병인 천식을 고치는 능력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가시가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찾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 가시가 또 그 가시로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무릎 꿇으시고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가시가 가시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로 불행한 인생이 뭐냐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시로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로 끝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가시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그 가시 때문에, 원치 않았지만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요,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능력이에요. 이게 가시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처럼 고난이 있고 가시 있고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요, 고난의 신비와 고난의 은혜와 가시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그래서 이 내 약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10절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영어로 말하면요,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가 되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힘줘가지고 강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함을 강함으로 바뀌어서, 와, 하나님이 내가 약한데 강함 줬다, 그리고 강함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한 그대로 있어도, 그죠? 그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해서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 줘가지고 내가 힘을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해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약하고 다윗이 여전히 약하지만 시편에 고백하여 주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구원이시라, 바위시라.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에 맡기시면, 그리고 늘 믿음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면, 내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못한 나를 대신해 사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신나는 인생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부족해서 못해요? No way. 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